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11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2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를 보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미소를 보면 힘이 납니다. 뭐 미소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넘버 5 안에 스마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들이 항상 1이고 스마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항상 웃는 얼굴 감사하고 예쁘죠. 여러분 지금 주보에 그 작은 씨 하나 붙어져 있는 거 발견하셨어요 혹시? 우리 최 권사님이 지금 열심히 오늘 붙이셨는데 그게 겨자 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공수해 온 겁니다. 여기서 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사온 그 겨자 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크죠. 근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 모든 씨보다는 제일 작은 씨를 이야기할 때 겨자 씨를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지금은 이거보다 더 작은 씨가 있지만 그래서 이 겨자 씨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4가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씨앗은 똑같은데 이게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씨앗은 그냥 새의 먹이가 되고 또 어떤 씨앗은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어떤 씨앗은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밭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깨달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비유를 어떻게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기뿐 아니라 3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비유가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 다음 비유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여러 가지 마가복음에는 지금 몇 가지 비유를 더 들어 설명하죠. 오늘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봤는데 이 겨자씨 비유도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적은 건 없습니다. 아시죠? 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많이 기록했는데 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 중에서는 주로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갈릴리의 지형지물을 비유로 많이 인용하셨어요. 자연들, 나무들, 뭐 거기에 돌밭이라든지 밭들, 보이는 거, 공중의 새, 뭐 다 이렇게 주위에 그 사람들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비유에 인용을 하셨는데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교육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비유를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는, 이 비유도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좀 더 분명하게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해요. 우리도 예를 들 때는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 좀 더 클리어하게 제대로 잘 이해시키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좀 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비유를 사용할 때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비유를 사용해요. 직접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비유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용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은 이런 예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가르칠 거예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럴 때는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고, 때로는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차에 많이 붙이고 다니는 익투스 같은 물고기 그림, 이런 건 초대교회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만 알 수 있는 것, 암호죠. 일종의 암호. 그건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셨어요. 너희들이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사실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거의 전시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군대 가면 다 암호를 전부 다 외우고 사용하고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데, 이건 첫 번째겠죠.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 교육이나 또 가르쳐 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비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 비유 사용이 가능해요. 내가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나도 잘 이해 못하면 비유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내용만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저도 뭐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쭉 받으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교육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거쳐온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티칭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공통점이 쉽게 설명해요.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교도 사실 제일 어려운 설교가 교회학교, 유치부들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다. 설교를 때울 수는 있어요. 설교를 그냥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기는 어른들보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설교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대상을 향해서 설교했는데 제일 어려웠고 진땀 흘렸던 설교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였습니다.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이 지적 장애인들 대상으로 제가 장애인 시설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설교를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거기서부터 상당히 제가 고민하고 가서 설교, 어떻게 보면 좀 진땀을 흘리면서 설교한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설교를 해서 설교가 안 잡힐 때는 딱 하나 잡습니다. 딱 하나. 제가 그냥 딱 설교 다녔을 때 대상이 누구든 간에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딱 하나. 그냥 나는 전하는 자, 복음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해되고 은혜 받게 하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그냥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서면 대상이 누구든 간에 전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때가 참 어려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비유로,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꼭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어떤 비유든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하늘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사실 이 비유 사용만 생각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사기꾼이 목사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요. 보지도 않았는데 막 이야기한다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천국 갔다 온 적도 없는데 천국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의 비밀 아니겠어요? 본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본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어쨌든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시골에서 자기 아들을 해군에 입대시킨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한 날은 목사님께 울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귀한 아들 군대 보내놨더니 죽었다고 지금 편지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울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지만 천국에 갔다고 하니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군대에서 편지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 전사통지서인지 목사님이 보고 읽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어머니, 저는 지금 지중해를 지나 나폴리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머나먼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다 천사입니다. 너무도 좋은 곳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은 정말 천국입니다. 제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 나폴리, 죽기 전에 꼭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아마 해군이니까 거기에 간 모양인데 이 어머니는 이제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니까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울면서 달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을 천국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이곳이 천국이다. 이 캐나다도 30년 전, 40년 전 이렇게 오신 분들은 여기가 천국 같다 이렇게 다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어려울 때 70년대 뭐 이래 어려울 때 이 캐나다에 왔으니 뭐 진짜 천국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랬지 천국이 따로 없구나. 지금 천국이 지금 점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가 지금 어쩌면 좋아요.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지금. 성경에 천국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각 개인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천국의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천국 백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천국입니다. 교회를 천국에 비유해 놓았어요.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작은 천국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장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통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천국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바르게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작은 천국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세 번째 천국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내세 이루어질 천국이죠. 이 세 가지 천국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이 잘 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천국은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통치권이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의미에서 이미 천국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천국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는 의미에서 not yet이라고 씁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같이 사단이 무적행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어둠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와 공중 혼인예식을 하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얼굴로 보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사는 그 세상, 그걸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그 나라에 이를 때 우리는 천국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을 인간의 말로 설명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뭐 오늘날에는 뭐 하도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천국을 갔다가 온 사람이 한 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어쨌든 여러분 생각하는 그분이에요. 사도 바울, 그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개인 체험담을 기록해 놨습니다. 개인적인 가장 많은 이야기가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살짝 이런 간증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원래 파워포인트 준비를 했는데 요게 깨끗하게 바뀌면 파워포인트를 많이 하게 잘 안 보여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찾아보세요. 1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삼층천입니다. 셋째 하늘, 가장 지고한 곳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해 놓지 않고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우리 누가 할아버지가 계시더라, 누가 계시더라, 뭐 그런 이야기,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봤던 천국에 대해서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삼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천국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의 언어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 가지 언어를 다 동원해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 표현하면 천국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도 쓰지 않고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았는 게 아닌가,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잘못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으로 장차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보면, 제가 우리 김규림 집사님 장례에서도 이걸 읽었는데,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간단하게지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참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오늘 포커스를 조금 already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이 나라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에 완성될 천국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해요. 그 이유는 균형을 좀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천국 내세에 이 천국을 현재 여기서 이루어진 천국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내세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뒀어요. 한국뿐 아니라 유럽도 미국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삶을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요즘 제가 현대를 좀 돌아보니까 현대는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너무 현재 지금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천국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직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가게 될 그 천국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한참 한국교회 부흥회가 유행할 때 부흥 강사님들이 한 가지 제대로 이룬 공로가 있어요. 그건 그 당시 천국 지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이야기. 그죠? 60년, 70년대, 80년대 부흥사님들은 그냥 레파토리였습니다. 천국 지옥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도 참 많이 그때 있었는데, 근데 너무 내세를 강조하다 보니까 신비주의 같은 잘못된 교리가 종말론이 그때 많이 나타난 거예요. 보지도 않았으니까 누구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증명이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현실의 세계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죠.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그리 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현재 충실하지 않으니까. 은혜 받으면 다 목사 된다는 말이 바로 그때 나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그러면 그게 최고 헌신인 줄 알았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현재 삶을 등한시했습니다. 마치 현재를 세속과 이퀄 시켜가지고 우리의 현재 모든 삶이 세속적인 삶으로 그리고 오해할 소지들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천국 지옥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없을 거예요. 현실적인 지유, 상처, 성공 이야기들이 강대상에서 큰 주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강단은 마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고민과 아픔을 상담하고 싸매어 주는 것이 최고의 말씀이고 기능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는 부흥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사람들의 상처 치료제 정도로 약화되는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 지옥 이야기가 강대상에 사라지고 현재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천국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균형이 깨어진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균형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긍정의 힘 같은 심리적인 보조 강화제 정도로 말씀을 약화시켜 버렸죠. 교회는 부흥해서 엄청나게 최고 큰 교회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들은 다 약해졌어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만 있는 줄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내세를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균형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이 다 현세를 강조하고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반만 맞는 거예요. 반만. 현재 삶에 충실한 거, 이 땅에 이미 already 천국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와닿죠.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니까 더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의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현재 삶이 암울하니까 미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도 힘든데 미래까지 힘들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너무 사실은 적합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전생에 걸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첫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죠. 성경에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지만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요즘 조이아이, 우리 교회 조이아이 참 잘 가르치는데 우리 유진이가 집에서 그 조이아이에서 배운 노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다음이 재밌어요.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집 팔고 논 팔고 뭐 냉장고 팔아 이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뭘 알고 부르나. 그래서 계속 제가 해봐, 한번 해봐. 뭐 팔아? 뭐 팔아?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뭐 하면서 먹 지르고 뭐 이래요. 뭐 이렇게 제가 계속 자꾸 그 노래 불러보라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야 애들이 집 팔고 논 팔고 뭐 냉장고도 팔고 또 뭐 팔래 너. 이게 천국 비유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13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를 여러분 쭉 보면 천국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특징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들을. 그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냐면 천국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이런 곳이야. 네가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네 장난감도 팔고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팔고 사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그게 천국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 기쁘게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밭에 보석이 있는데 막 온갖 거 다 팔고 사도 그 보석 가치가 더 있으니까 이 밭을 그렇게 비싸게 사도 되겠습니까? 밥 파는 주인은 좀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2배 쳐줄게. 2배. 그 보화를 아니까 기쁘게 산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런 것이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의 가치만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사야 되는 게 그만큼 가치 있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성장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은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여러분 지금 주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런 겨자씨처럼 그 갈릴리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제일 작은 씨 그러면 겨자씨 이야기해요. 이 가장 작은 이 씨앗이 나중에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 앞에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천국은 마치 씨앗을 뿌렸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자란단 말이죠. 보통 식물들이 밤에 자라잖아요. 내가 뭘 이렇게 지켜볼 때는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표시가 안 나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면 자랐고 자고 일어나서 보면 자랐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은 자란단 말이에요. 천국의 특징이 그렇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겨자씨는 현재 상태예요. 그런데 공중에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 것은 미래의 상태예요. 한번 지금 이거 잘못 이거 아닌데 지금 여러분 보통 요거 제가 이걸 다 해왔는데 지금 보면 유채꽃 같죠, 그죠? 지금 우리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깃들일 정도로 된다고 하니까 아까 처음에 봤던 나무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열린다를 지은 그 류모세 선교사님이 성경 속의 식물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동의하는 편인데,
예수님이 몰랐으면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겨자씨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같은 거예요. 많이 자라면 2m 뭐 이 정도 이렇게 자라요. 예. 성경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무같이 크게 자란다, 뭐 5m, 7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지금 이 딱 보이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에요. 근데 이 씨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씨앗을 자기 집안에 가지고 가서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잡초 씨앗을 받아다가 자기 집에 소중하게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집에 화단에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죠. 그런데 이 잡초 같은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같은 씨앗을 소중하게 자기 집에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그 씨앗이 자라서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잡초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마치 예수님이 세리, 창기, 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어부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가장 낮은 직업 어부들, 그 사람들을 12제자 가운데 불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전 세계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가장 정확한 이 겨자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예입니다. 그게 제자들. 오늘 겨자씨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가면 이 겨자씨 비유 이야기를 좀 잘해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의 특징은 가난해요. 그리고 선교지 대부분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교회를 다녀요. 지방 유지들이 교회 처음부터 찾아오는 데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잘 없어요. 꼭 교회가 시작될 때는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작하더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대통령도 예수 믿고 그랬죠. 왜? 교회가 권력의 기관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처음에는 다. 그래서 저는 그 처음 선교지 가면, 지난번 우리 첫 우크라이나 갔을 때도 제가 이 설교했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하죠. 이 설교했습니다. 그 동네 다니면서 교회, 그냥 볼품없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가서 그 지도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겨자씨 같이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눈에 띄지도 않고 저 사람이 뭘 할까,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기들이나 잘 살지 손가락질 받을지 몰라도 이 겨자씨가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은 항상 그 유전자가 입력된 대로 자라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 씨앗은 사과나무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릇이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릇대로 가는 거예요. 그 씨앗이 비록 작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유전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집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만 봐도 제 형제 자매들이 그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그냥 노트 한 권 받으려고 여러분 성경학교 교회 쫓아다녔다가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됐죠. 저와 내 동생이 목사가 되어서 많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참 작은, 아주 그냥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회자될 만한 위대한 이름을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모습, 내 초라한 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겨자씨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보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런 위대한 뜻이 이 겨자씨 비유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초대교회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부 숨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못 만나가지고 집안이 완전 망했습니다. 가족들 붙잡혀가서 짐승의 먹이가 되고 애들하고 헤어지고 나는 지하에 숨어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평생 거기서 보내고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로마가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그 십자가를 보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313년에 그냥 기독교는 우리나라 국교다 공인을 해버려요. 전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겨자씨 같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already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 아니에요. 아직 not yet. 아직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천국에만 만족하지 마세요. 어제 보니까 플로리다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20명이 죽고 45명이 부상당하고 지금 총기 사고가 막 계속 납니다. 거기에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현재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재가 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복음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축복이라는 게 거기 있습니다. 정말 내가 현재를 보면 숨이 막혀서 못 사는 거예요. 집에서도 남편을 보니 못 살겠고 아내를 자식들을 보니 못 살겠고 이게 숨통이 쪼여가지고 도저히 답답해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식민지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 그건 소망이에요. 그건 우리 비전이에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유일하고 가장 중점되는 메시지였어요. 오늘날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삶이 너무 편하고 여기서 안주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곳에 고난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세 이곳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주님이 일찍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집을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힘드신 분들 겨자씨 비유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붙들고 현재의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문제들 어려운 삶을 헤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